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국 대륙을 동부에서 서부로 무전여행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때로는 자동차를 얻어 타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서 드디어 서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들 중에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오르기 힘든 산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뜨거운 햇빛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막에 숨막히는 열기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뭔가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나의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신발에 모래 들어간 적이 있죠? 그것도 굵은 모래 들어가면은 그 모래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요. 그 모래 때문에 활동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사실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게 문제예요. 작은 게. 그 작은 것 하나가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서 만난 그 작은 모래알이 도대체 뭐예요? 바라기는 그 작은 모래알을 만나골랑 그저 털어버리고 활기차게 걸음걸음을 내딛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에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베드로야, 너 참 복받았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곧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준 거야. 하고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고 이 반석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울 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일이 절대 주님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서는 이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왜 황변했을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없애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죽음에 이르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막아서고 나선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예수 붙잡고 왜 그러지 말라고 왜 항변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계획, 그 목적이 뭐냐?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 전, 제자가 되기 전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너 내 제자 되라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이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배도 그물도 그 직업과 생계를 다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운명 이것을 완전히 걸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병 고치지요, 귀신 떠나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어가지고서 감동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데 무리들이 몰려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구원자가 될 수 있겠다. 곧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면 우리는 그 왕과 더불어 권력을 쥐어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 돼야지.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을 해가지고서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예수님이 어느 날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더니만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 왜?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아예 항변하고 막아서고 나선 거예요. 지금 제자라고 하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도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인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왜 얘기했냔 말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은 내 생각 이룰 수 없고 내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개척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말이에요. 왜 교회 나오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이 문제냐 말이에요. 혹시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계획과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륙을 횡단한 한 청년이 무엇이 가장 힘드냐? 신발 속에 모래알이 내 가는 발걸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 지금 모래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큰 바위덩어리가 아니에요.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길을 지금 막고 있고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왜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 또 예수님의 가셔야 될 길,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들을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이 베드로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죠. 뭐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일이 절대로 죽게 있지 않을 거라고. 왜? 왜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생각이 있거든.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면서 내 계획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목회자를 세워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바탕이 있어가지고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혹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닌 내 교회,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의 길에 어긋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막아서는 일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는 옳다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회의 방향이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곤란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림돌입니까?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계획, 이것을 이 교회에 내가 관철시켜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 자신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교회에는 내가 앞서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앞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을 줄로 알아요. 분명히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을 거라고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사람의 일이 뭐예요? 자기 계획이죠.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은 뭐예요? 믿음의 길은 내 계획,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또한 교회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건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다 싫죠. 왜? 무거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이거 다 짊어지기 싫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 그냥 버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고 네가 짊어져. 그리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일이에요. 부모가 치매에 걸렸어. 근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그 치매 어른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돈도 없으니까 힘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마지막은 절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 죽이고 자기 죽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 치매 노인이 분명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이 나를 죽이고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때려도 소용없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병도 고치고 예수께서 귀신 쫓아낸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좀 말씀하세요. 저 사람 저기 내쫓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 그건 마땅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딸 때문에 그 귀신 쫓아내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니만은 예수님은 나를 개 취급을 하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나는 개라고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지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 딸의 귀신 들림이 고쳐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할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사실은 누가 복 받았느냐? 그 딸도 복 받았지만 사실은 이 어머니, 이 여자가 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가 될 때에
모든 거 버렸잖아요.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데 자기의 목숨을 건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 그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모여드니까는 그것 보고서는 이 사람이 유혹을 받았어요. 야, 예수께서 왕이 되면은 나도 권력 하나 얻겠구나. 내가 놀랍도록 출세하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는 데에 거기에 눈이 달라져 가지고서는 그는 제자로서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했더니만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서 아예 간청을 해버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 얼마든지 받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삶보다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먼저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 짊어져라. 그 날 따라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 벗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짊어지세요. 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연세 많이 드신 정말로 노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등허리에다가 지게를 짊어진 거예요. 근데 지게에 아무것도 없어. 빈 지게야. 아니 집사님, 웬 빈 지게를 짊어졌냐고 했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아이 자기가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완전히 꼬부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부랑이 돼가지고서는 이 허리를 굽히면서 다니는 거야. 근데 등에 지게를 질면은 그래도 허리가 펴진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허리에 지게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내 허리를 더 굽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 십자가가 사실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유혹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짐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짐이 남편일 수 있어요. 달마다 술 먹고 주정하고 때려부시고 때리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어요. 날마다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돈 물어내야 되고, 그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나의 삶의 디딤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의 뜻을 찾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 정말로 나를 따르고 싶냐?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두 가지 해라.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 자기 자신을 부인해. 너 자신의 자존심, 너 자신의 그런 생각, 너 자신의 계획, 이것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 부인해. 또 하나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 내팽개치려고 하지 말고 짊어져. 그것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의 가시는 길을 막아쓴 것, 이게 잘한 것인 줄 알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고서는 물고 늘어지며 주여 그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의로로 생각할 거예요. 의리라고.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올바른 말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기 전, 내가 생각하기 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것을 이루기 전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온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